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큰 소리로 우니, 큰 소리로 우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이들은 이 요셉이 형들 앞에 나아가서 자신 있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 또 덜어는 또 누구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참 유혹당해서 또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감옥에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죠. 저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셉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이야기가, 이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왜일까요? 마치 이 사이다와 같은 이 전개가 연출되지 않습니까?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 앞에서 애굽의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그 거대한 지위에 오른 그 요셉, 이런 반전이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그 반전 때문에 이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장면을 떠올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요셉이 참다 끝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참 요셉이 참 절제를 잘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또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심지어 자신을 판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 첫 만남 속에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차렸지만 모르는 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가 보면 끝까지 형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또 그런가 하면 43장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또 그런가 하면 31절을 보면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대단한 절제력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요셉이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형들이 찾아오자마자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생해서 총리가 됐습니다 하고 그 형들을 맞이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모든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형들과의 독대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과 형들, 이들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그 가운데 쏟아져 내리는 그 눈물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울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그동안 참아왔던 요셉의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요셉이 울기 시작하는데 왜 요셉이 울기 시작합니까? 요셉이 울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요셉의 계략으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자 하자 그때 누가 나섭니까? 누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나섭니까? 바로 유다가 나섭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자신이 남겠다고 하는 그 유다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 그동안 참아왔던 요셉의 눈물이 터지게 되죠. 유다에게도 분명히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죠. 그런데 베냐민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이게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요셉이 이 유다의 진실된 사랑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 아닙니까? 진짜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 젖힙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교회에 이 수많은 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말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메마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넘쳐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울음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에 반응하여서 형들의 용서와 구원이 맞닿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참 인상적인 요셉의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애굽의 총리였던 자가 갑자기 크게 울음을 터뜨린 것도 되게 당황스러운데 그 총리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에 형들이 놀라서 정신이 나갑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묻죠.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요셉이 몰라서 묻습니까? 계속해서 형들에게 아버지의 생존 여부를 물어봅니다. 창세기 43장 27절에서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이렇게 해서 형들에게 아버지의 생존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뀝니까? 너희 아버지에서 오늘 3절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같은 형제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이들이 요셉의 원수, 자신을 팔아 넘겨버린 그 가해자가 아니라 한 가족이요, 한 형제임을 의미하는 용서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인 것은 이 사랑과 용서가 요셉의 이 가족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요셉의 울음 속에서 하나의 사랑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잔을 훔쳐서 종으로 살아가야 할 신분에서 다시 가족으로 회복되어진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는 이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반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큰 목소리로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누구에게 들립니까? 애굽 사람에게도 들리고 어디에 들립니까?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요셉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셉의 울음 속에서 아까 우리가 요셉의 울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면 이 울음소리가 단순히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바로의 궁중이라고 하면 어떤 곳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있는 곳, 또 한 나라의 제일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곳까지 요셉과 형들의 재회의 소식, 이 울음의 소식이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분노로 가득한 울음? 아니면 내 인생의 억울함으로 가득 채워진 눈물? 아니요. 그 울음에는요, 더 이상 원수는 없고 하나님 안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담이 허물어지는 그 지난 모든 일들의 용서가 이루어진 그런 복음과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울음이 바로 요셉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이 바로 바로의 궁궐까지 들렸다라는 것은 그 복음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소식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이방 민족에게까지 주어진다라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혼란스러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도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요셉의 울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에 대한 분노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누구의 탓만 하면서 서로에게 담을 쌓아버린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요셉의 울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주어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요셉의 고백에 참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자 형들이 가까이 오죠. 여전히 요셉과 형들의 신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형들은 가까이 오라고 해야지만 가까이 갈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요셉이 형들의 가슴을 다시금 철렁하게 만들죠.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그 일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그 요셉의 고백 앞에서 형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까요? 그냥 손짓 하나면 자신들의 목숨은요, 그냥 죽은 목숨일 텐데 그 말을 들은 형들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거렸을까요? 그 분명한 사실을, 변하지 않는 그 과거를 오늘 요셉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5절에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에 참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요셉이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고 나서는요, 어떤 고백이 이어집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펴본 이 고백의 주어가 누굽니까? 지금 주어가 누구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았을 때에 요셉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그곳에 보내셨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지난 날들의 그 상처들이 더 이상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구원의 발자취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판 형들 앞에서 울면서
정말 그렇게 크게 울면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처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뿐만이겠습니까? 형들에게서 정말 그 사실이 얼마나 죄책감이 되어서 살아왔을까요? 자신들의 욕심에 못 이겨서 저지른 그 일이 평생 형들의 인생 가운데 꼬리표처럼 달라붙어서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또 형들에게 평생의 상처가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상처들이 믿음의 흔적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보면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 정복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일하시는지 고백하고 알려주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다른 누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여리고성 전투가 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주권을 포기합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대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그 구름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매일매일 그 하루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 여정을 또 지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갑니다. 많은 전쟁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훈련시키시죠. 40년의 광야 생활, 가나안 땅 정복, 계속해서 주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5절에 파란 글씨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5절에 보면요, 우리 파란 글씨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5절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무엇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그 애굽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보내심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가정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일터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를 구겨놓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내 인생을 짓밟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일터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곳에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완벽한 대책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기 위한 계획들을 설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구나, 요셉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아버지 그냥 오십시오, 내가 이곳의 총리 아닙니까, 그냥 오기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 야곱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정말 철두철미하지 않습니까? 고집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계산이 정말 빠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형 에서에게 다시 돌아갈 때에 자신의 재산을 2개로 가르게 되죠. 그리고 형이 한쪽을 치면 한쪽 데리고 도망가겠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른 아버지가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오라고 한다면 오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요셉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고센 땅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윗은 그 고센 땅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고센 땅은 이 나일강 북동쪽에 위치한 땅이죠. 당시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되게 경멸시했습니다. 경멸하게 생각을 했으며 또 히브리 사람을 되게 무시했었죠. 그래서 애굽과 분리되어서 살 수 있고 또 목축업을 하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땅,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문화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데에도 유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참 비옥한 땅, 안전한 땅, 그리고 다른 민족과 분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요셉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말합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완벽한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요셉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 요셉을 닮아가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선이 요셉이 아니라 요셉을 넘어서 그 인생을 주관하셔서 요셉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완벽한 대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생활했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감옥에서 점점 잊혀갈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의 완벽한 대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완벽한 대책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늘 완벽하게 한다고 하지만 늘 실수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까 그 파란색 글씨로 넣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늘 우리가 정말 돌아보지만 이렇게 실수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참 이게 우리의 한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벽한 대책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안심하고 오십시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듯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오늘 15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과 형들 사이에 허물어지고 그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보다 먼저 눈물 흘리시고 크게 우시고 그 사랑을 먼저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한 대책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구원의 울음이었습니다. 요셉의 울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며 먼저는 구원의 울음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그 울음이 바로의 왕궁까지 들린 것 같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나로부터 그 구원의 울음이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어가 누구인가 였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대책이었습니다. 요셉을 포함하여서 그 민족의 완벽한 대책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완벽한 대책이 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